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잘 될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우리의 일상은 새롭게 개편된다, 재편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3월이 되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둘도 학교를 안 갑니다. 최근에는 이상한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고 들어봤어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쭉 예배 드렸습니다. 목장도 시도해 봤습니다. 줌으로 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소통해 봤어요. 지금 양육 학영삼 같은 경우는 줌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1000명 대상으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력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갈급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42%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35%입니다. 더구나 예배를 잘 드렸던 분들의 이런 분들 중에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22.9%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오지 않을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특히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조차도 절반가량 49.5%, 또 교회 중직자 사역하시는 분들 42%도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의식도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대전 꿈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영상 예배,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공주에서는 3부 예배가 영상이었어요. 오신 분들 중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다른 교회보다 앞서서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또 안 좋다라고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 자밀 제키라는 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망을 찢어버린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온라인 기술이 지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예전에는 SNS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관계를 다 망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의 방법이나 형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은 훨씬 더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요, 작은 교회, 큰 교회로 나누지를 않아요. 확연하게 준비된 교회, 준비되지 않은 교회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게 되어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이미 성경의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미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들어갔나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그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당이 신설되었는데 한 당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인정당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활 부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당원이세요? 워낙 부활 부정당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속히 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어요. 가보니까 그것이 허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했던 1세대,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2세대,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반응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응할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실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만 하면,
우리가 인정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그냥 허상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 놨어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약속은 그의 삶 속에 자손 대대로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고 싶을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서 다하고 다하여는 히브리 말로 콜인데요, 모두를 뜻합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온 마음, 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너의 영혼으로, 그리고 너의 온 힘으로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콜이에요. 이 콜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이라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곳에서는 노예가 검투사가 되어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는 장면들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애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주어진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 콜로세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짓을 합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사의 길목이 정해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콜이에요. 온 마음 다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길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콜이에요. 온 마음 다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사실인데 안 믿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사실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실을 믿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할 때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생의 약속의 주인공이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유익한 사람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새로운 축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약속 그 자체입니다. 김다니엘이라는 분께서 완주자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썼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의 현장에 들어간다 해도, 축복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길은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장이 지옥이고 광야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요.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축복이시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갑갑하고 그리고 막연할 때,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약속의 실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16편 5절에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 있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에 목말라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께서 섬기는 것,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전부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힘 다해서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온 힘 다해서 주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8절 말씀, 9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온 힘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누리고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타협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 힘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 순종 똑같은 거야. 사랑과 순종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테스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들어요. 들립니다. 사랑 안 해보셨어요? 들려요.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까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해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법은 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벌 주려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삶의 방향은 두려운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때, 방향을 결정할 때 두려운 무언가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어요.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자기들이 보는 그 좁은 그 시각, 그 눈으로 보는 것, 육신으로 보는 것, 육신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이야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줍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판단에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했던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그래요, 제사보다 나아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는요,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 치고 망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순종해야 될까? 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와 또 끈을 이마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손목에다 감습니다. 메주사라고 하는 표를 문설주와 문 바깥에다가 걸어놔요. 지나가면서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녹아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힘 다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지난주 고난주간에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계란을 꼭 나눠주세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 라인이 40가정인데 그 40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구루마를 끌고 그렇게 하나씩 걸어놓았어요. 직장에서는 15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계란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까운 또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소식을 또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만나고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특히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히 여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잡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잡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밖에 없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하루가 있으므로 훌륭한 일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하루가 훌륭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 하나가 발생하니까 온 세계의 일상이 다 멈췄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듯이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시작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다. 맞아요, 시작이에요. 아니, 그게 우리 삶 속에서는 진짜 시작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요,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깨어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새로운 미래를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새로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그 미래가, 약속된 그 축복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꼭 부여잡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 다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주일날 8시 반, 그리고 10시 반, 12시 10분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의 우리 베델 성전의 앉을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150명을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배당 150명씩만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리면, 게다가 반응해 주시면, 또 체크해 주시면, 근데 이게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좀 양보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함께 또 이렇게 1부, 2부, 3부 골고루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우리 성도님께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신청되었습니다, 이 2부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는요, 아침 기도회로 5시 20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5시 20분에 열어놓을 테니까 또 새벽 또 아침 기도를 사모했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5시 20분에 유튜브에서 공주 꿈의 길 검색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생수 예배는 우리 멀티로 함께 드릴 텐데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멀티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예배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공주에서 예배할 테니까 함께 많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불타는 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온라인 예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개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현장 예배 오실 때 항상 에티켓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좀 안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족 중에 외국에 다녀온 분이나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최소 3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우리 노약자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 또한 현장 예배 신청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유증성자들을 위한 이렇게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본당은 3군데가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확 줄 서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3군데를 천천히 서로 양보하면서 1m 정도는 꼭 이렇게 양보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나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드림맘즈가 수요일마다 10시에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또 영상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양육 신청 추가받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마다 훌륭한 하루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9일 동안 애쓰셨는데요. 예배하시면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준비되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생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체크해놨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출간되었으니까요. 부스에서 구매하시고 또 정기구독자는 가져가시고요.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기구독자들은 우편이나 또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주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